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간검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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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은 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체험받게 하사 믿음의 언약과 약속과 능력이 우리 영혼 안에 체험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영과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온전히 우리 안에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하나님이여 뜰 속에 주의 평안과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어둠의 장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과 염려의 영이 물러가게 하사 하나님의 영한 약속과 언약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지시며 치료하시며 하나님 이와 능력과 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은혜와 긍휼과 보혈의 은혜로 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이 땅을 정말로 엄습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진리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소망의 기도를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수고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및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이 나라가 지나친 불안과 공포감으로 분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거짓 정보와 교리들로부터 지키시며 이 기간 동안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모든 가정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염자, 격리 수용자, 유족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인천 지역과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대표로 이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가족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 현실의 큰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쳐온 어려움들,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 모두 이런 염려와 걱정들로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끝이 없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천지를 지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가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리라. 주님께 기도하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시겠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아니하시고 너무 늦게 응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소망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 예배가 당분간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으시되 저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와 회복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고 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잘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부평의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 정말 큰 터널을 통과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의 시간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오니 저들의 향내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재정, 일터, 자녀들 속에 시온의 복을 하나님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저들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찾아왔사오니 감사의 형편과 감사의 여건이 더 많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예물, 주일예물,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내나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선교사님들에게 능력과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기까지 3일째 하나님께서 부평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적 일독하신 분, 우리 전수경 권사님 일독하셨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지훈, 우리 길소라, 이봉식, 김은정 권사님 장남이 되겠습니다. 2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인천 더 아나벨라 웨딩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출발하실 분들은 우리 봉고차 2대를 운영합니다. 박신아 전도사님께 가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및 모임 연기, 새벽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중계대신방 제자훈련 이번 주 한 주간도 연기합니다. 좀 나라 안팎으로 아직까지 이것이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법도 따르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좌번호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예금주는 부평 소망교회, 여기 나오는 예가 있죠. 홍길동하고 11조 우리 교회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오시면은 주보도 다 만들어 나눠드릴 겁니다. 기억하시고 온라인 헌금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새벽 예배도 특별 다니엘 새벽 기도회 6일부터 26일까지 오전 6시 또 가능한 시간에 집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륜교에서 여러 목회자들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바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한 달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예배가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내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행했는가라고 물어보신다 합니다. 말이나 삶이나 행동, 모든 것이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가라고 첫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그들은 토라라고 그러지요, 율법을 읽고 공부했는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 랍비들은 토라를,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 외우는 건 어렵지만 어릴 적부터 5살, 6살 한 장 한 장 한 절씩 외우다 보면 이것이 정말 내공이 쌓여서 성경을 다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는 훈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특별히 이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님들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깁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법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늘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의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만큼 부모님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열망했는가? 특별히 부제에 보면은 이 구원이란 말로도 번역되지만은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나누며 섬기며 살았는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들의 예배를 많이 못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전보다는 많이 게으를 겁니다.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지 않으면은 예배 생활, 제가 간혹 전화해 봅니다만은 우리 교회 직분자 가운데서도 제가 물어봐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아이고, 깜빡 놓쳤는데요. 네, 이런 분들 여러 분 뵀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다른 거 듣기 어려워요. 특별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나면서 영적으로 예배를 잃어보기가 쉬운 시간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는 아니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빌라도와 대화를 나눈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광장에서, 집에서, 공간에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누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특별히 총독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재정권만 아니라 군사권, 모든 정치권, 모든 걸 다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11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책임졌던 로마의 총독,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게 한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독할 때에 늘 예수를 믿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예배 시간에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제일 불행한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부끄럽게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두 번째 보면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마카비 형제로부터 시작돼서 어느 나라보다도 이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독립을 위해 무력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계속 로마에게 항거하고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때는 무참하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당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가 보기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겁이 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한 장본인이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왜요? 그날 시작하는 금요일날, 이날이 이스라엘 유월절을 시작하는 시작날이에요. 또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모든 재판을 끝내야 돼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른 새벽부터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사내들의 공의에서 죄범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기네 동조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넘기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빌라도에게 허락받은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빌라도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쌍하게 자살로 인생을 빌라도는 끝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세 번째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가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은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을 닦으면서 나와 이 사람의 죄는 상관이 없다고 3번이나 그는 부인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 충언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당신은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내의 말을 빌라도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백성들의 밀란이 두려워 그는 예수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힐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은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이 땅의 어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도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 가운데 그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 앞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양심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입니다.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3가지입니다. 보세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이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1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에게 되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에는요, 이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왔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은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가 왕이에요. 그가 우리의 왕위를 넘보는가? 그렇지 않은데 백성들은 그를 왕이라고 말하며 그를 고소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팍스 로마나 모든 능력은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팍스 로마나 하면은 4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들의 종교,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사람들이 믿는 그 당시의 왕,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 신, 그들의 신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신을 황제라고 믿었어요. 이 황제, 이 그 종교로 믿는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전쟁은 승리할 때에 전쟁의 승리의 힘으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큐리오스, 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사용하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원어의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황제에게 붙여지는 이름, 하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주. 황제의 이름을 붙일 때에 황제 앞에다가 하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주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퀴리오스, 똑같은 동일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팍스 로마나로 기억했던 예수, 그들의 왕은 영원한, 자기네들의 영원한 종교의 힘으로 얻어지는 소수 특권자만이 얻어지는 힘, 이것을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왕,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 4가지로 표현한 단어를 가지고 신앙, 비폭력, 정의, 평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는 왕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며 남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발을 씻기시며 친히 자기 자신이 죽는 희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2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사람들이 너를 이곳까지 잡아왔느냐? 너 도대체 뭐 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12영을 그 군단의 병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려면 그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물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하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여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가인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이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고 형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이 동생을 쳐 죽였죠. 그리고 죽이고 그가 걸어올 때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찾아가서 가인에게 질문한 것, 이거예요. 10절의 말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 하였느냐라는 이 원어의 뜻은, 헬라 말은 여러분 포이오라는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고 왔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땅의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포이오, 너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원래 하느냐라는 말의 뜻은 네 가지의 헬라어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두,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지금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죄악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둘째는 하느냐라는 뜻에는 메이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진리의 전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강도의 굴hul로 만들었느냐. 진리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세 번째는 achieved라는 말이에요. 이룬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삶으로 이룬 것이 진리의 열매로 열매 맺느냐, 아니면은 죄의 열매를 이루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포요라는 뜻은 쫓는다, 팔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것이 진리를 쫓느냐, 아니면은 허망한 인간의 욕망을 쫓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하셨습니까?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았습니까? 아니면 땅의 코를 받고 땅의 일에 마음을 뺏기며 이 땅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앞에 선 빌라도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진리신 빛이신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 가지의 대답을 하신 후에 성경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빌라도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질문한 것,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가브리엘 엑셀이라는 신학자는 이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것과
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을 정말 남에게 예수님과 같이 나누어 줄 줄 알아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과 능력과 생명 안에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 믿음은 역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악을 행하는데 어쩌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불의한 일을 행하고 남을 속이며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악한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이 고민하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악인도 사용하세요. 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한 번에 훅 그들은 버려버리셔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선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은 의로, 진리로, 생명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요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 영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이 보는 영혼과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차원이 틀립니다. 태초로부터 새말까지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승리와 인간의 능력은 일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역설, 그가 역사를 착하게 역사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은 고난과 연단 속에 꼭 일어나는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꼭 그 민족이 새 힘을 얻고 새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닫는 겸손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마귀는 기뻤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최초의 기독교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할 뿐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모든 세계는 로마로라고 말했어요. 사통팔동 길을 다 뚫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기지마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여러분 예배소 각각 중요한 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들이 만든 길이 죄수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며 희생하며 십자가 피 흘린 흔적이 나타났어요. 그 길이 복음의 길이 됐고 그 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유럽을 복음화로 만드는 놀라운 생명길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성경에 많이 쓰인 부분 가운데 한 인물, 요셉을 기억합니다. 17살 때 형들의 미움받아 그들은 이 요셉을 팔아버렸지요. 그때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여정은 파란만장한 역사, 고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어느 누구도 이 흉년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고난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은 7년 동안 쌓고 쌓아서 창고를 쌓고,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는 이 식물을, 또한 곡식을 모아놓는 창고 기술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그는 모든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70명의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고센 땅에 머물므로 앞으로 6년 동안 더 큰 흉년이 그들에게 있어요. 1년 동안도 견디지 못해 2번씩이나 그들은 또 찾아오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음식을 가지러 왔어요. 그게 1년도 안 됐어요. 앞으로 6년 동안 더 흉악한 그들에게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그 땅에 보내서 요셉으로 인하여 온 그 가족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죽지요. 그때 그 형들이 두려워 떨어요.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담대히 선포한 단어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형들은 대성통곡하며 울어요. 진정한 화해와 일치가, 고난이, 이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연합이 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고민했어요. 미국에 있는 제 선배님이,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 너무나 좋은 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역전 인생의 하나님, 이 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폴이라는 분이 뉴욕에 출장차 갔어요. 미국은 뭐 사업할 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뉴욕에 가서 사업을 마치고 회사 일을 동료와 함께 마치고 이제 빨리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지 자기 집으로 워싱턴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주말이죠, 금요일이니까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그렇게 사람이 트래픽이 걸려서 차가 없는 거예요. 뉴욕 들어가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주차장이 없거든요. 도대체 지금 차를 못 타면은 공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빈 차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차 잡으러 탁탁 뛰어가다가 옆에 있는 야채 파는,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는 야채 과일을 파는 어느 할머니가 파는 그곳, 이걸 툭 쥐고 가네. 이 야채 상자가 쌓여놓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빨리 비행기 도시가 봐요. 그 차 잡으러 탁탁 뛰어갔어요. 폴이라는 친구는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왜요? 할머니가, 노점상 야채상 하는 할머니가 이것을 엎었는데 이걸 주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머니 곁에 가서 과일을 주섬주섬 주는데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이 할머니가 시력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셨어요. 이 친구를 소리칩니다. 야, 지금 가지 않으면 너 비행기도 좀 빨리 와! 자기가 치고 가는데 전혀 도덕적인 책임도 못 느끼고 그 차를 타고 빨리 떠나려는, 택시 타고 떠나려는 친구. 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나 조금 이따 갈게. 너 먼저 가. 알았어! 그 차는 휙 떠나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울고 있었어요. 그에게 눈이 성한 사람, 어떻게 과일을, 야채를, 눈이 성한 사람도 그 흩어진 야채, 과일을 모은다는 건 힘이 들었어요. 이 폴은 야채를 하나하나, 과일을 하나하나 주워주면서 폴 곁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자기 갈 길 바빠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와 울고 있는 할머니와 폴의 행동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일을 다 집어주고 나서 폴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이 돈이면은 아마 할머니 손해보신 거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Are you Jesus? 혹 예수님 아니에요? 이 폴이라는 중년 남성이, 나 예수님 아니에요, 나 폴입니다. 할머니는 아니에요, 계속 아니에요 대답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상자가 무너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Jesus, please come help me. 나는 주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당신이 주님이 아니에요.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폴이라는 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When i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폴은 가이드 포스트에 이 글을 썼어요.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폴은 누구보다 정말 이 할머니에게는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저는 성도님들 전화를 하면서 얼마나 길고 힘든 터널을 보내시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 저는 바늘방석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적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다고 생각하게 모든 사람이 느끼도록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가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정말 저분은 예수님이야,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소식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지금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 주님이 아니세요? 당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터널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들, 어떤 상황 속에서 폴과 같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약속 속에서 은혜를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뜻의 영역과 지혜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과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 영혼을 주께서 참 진리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여기신 주님, 정말로 예수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과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로 내 영혼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구별하시며 은혜와 능력 안에 인도일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상황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희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방언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있는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믿음으로 진리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보평 소망교회에 속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